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2장입니다. 오늘 9월 12일 에스겔 12장을 읽는 날인데 12장도 1절부터 2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6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은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박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1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11장에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심판의 내용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하여서 그것이 임박했음을,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에서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2절에서 보면,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반역하였기 때문에 보아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지지 않자 또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하여서 행동 예언, 상징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장에서는 어떤 행동 예언이 나오는가? 두 가지 행동 예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 행동 예언은 3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선 3절 이하를 좀 읽어보면 어떻게 행동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3절 보면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행동 예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완악하여서 또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해서는 잘 알아듣지 않은 것입니다. 말로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행동 예언, 특별한 또는 특이한 행동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무엇하는가 라고 혹여나 생각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행동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 행동 예언은 무엇인가? 에스겔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나서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포로 행정을 하고 끌려가는 모습? 왜 갑자기 포로 수용소에서 저런 일을 하는가? 또 그런 모습들을 선지자가 행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로 행장을 꾸리고 낮에 목전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가? 4절에서 보면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낮에는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는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보면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라는데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계속해서 5절을 보면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를 따라 옮기되 성벽을 뚫고 나가는 방식으로 포로의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또 저물 때 행동이 약간 다른데 낮에는 그냥 포로의 행정을 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했다고 하면 저물 때는 어떻게 했는가? 성벽을 뚫고 나가는데 그 뚫고 나갈 때 모습이 목전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하는가? 낮에는 이런 모습하고 저물 때는 이런 모습을 하는가? 왜 갑자기 저 선지자가 희한한 행동을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말씀의 뜻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실제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 왜 그러냐? 묻지 않겠느냐? 9절에서 표현하게 되고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잘 전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볼 때 너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다. 이것은 내가 정신이 이상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을 나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렇게 될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해석이 무엇인가?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서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모습들은 예루살렘 왕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성벽을 뚫고 나가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예루살렘 왕이 저물 때 어두워질 때 성벽을 뚫고 도망가고 또 땅을 보지 않게 해서 얼굴을 가리는 모습들이 일어날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행장 하나만 짊어지고 끌려가게 될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은혜를 베풀어서 남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좀 건너뛰어서 16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한 것처럼 모든 사람 전체 수가 다 끌려간다 보다는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또 남겨서 자기의 일들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행동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알려주는 이런 상징 예언이 있고, 또 두 번째는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행동 예언이 무엇인가 보시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떨면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또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장면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저 선지자가 갑자기 저렇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이 주는 의미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또 설명해 주게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이것을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성 안에 있다고 평안하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것 아니다. 너희들의 포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 그 땅이 포로로 포위되고 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음식을 먹고 또 놀라면서 물을 마시게 되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지었던 포악,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다시 행동 예언을 통해서 상징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래, 선지자가 그렇게 한다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룰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내 때는 아닐 것이다. 그거 심판은 지금 오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5년 뒤, 10년 뒤, 아니 내가 죽은 뒤에 이런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으로 이 심판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일어날 것이다.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 아니고 그 심판이 임박했다. 급히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21절부터 28절까지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날, 심판의 날이 더디 올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생각지도 않게 한참 뒤에 일어나기 때문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아니다. 이 속담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라고 하십니다. 속담 가운데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더디게 올 것이다. 아니 없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없어지게 하겠다. 그런 속담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임박한 심판이 이제 바로 드러날 것, 심판이 바로 드러나게 될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의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이 더디게 온다 생각하지 말라. 반드시 응할 것이고 너희 생전에 너희가 살아있을 때 이룰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28절 마지막 절을 보면 비슷한 표현이 이렇게 있습니다. 28절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박하고 반드시 급히 임하게 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12장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이방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임하게 될 심판, 임박하게 임하게 될 심판의 내용을 행동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는다? 혼나지 않는다?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러면 그대로 가도 되는구나. 이런 죄악, 이런 악한 마음, 이런 악한 생각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네. 나중에 심판하시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의 풍요함을 더 좋아하고 더 추구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조차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바로바로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은 나중에 있을 것이야. 지금 아무런 일도 없네 하면서 쉽게 내 육신의 정욕에 따라 계속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울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참으시다가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손길이 있을 수 있구나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당장에 내가 죄악을 지어도 당장에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다시 되돌아오기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다양한 형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형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심한 손길로 심판과 저주와 같은 손길로 맞아야지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고의 손길이 있을 때 그 죄악을 싫어하시는 줄 알아 더욱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율례가 무엇인지 그것을 더욱더 부지런히 찾고 나아가는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행동 예언을 통해서 또는 심판의 손길을 통해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죄악되는 모습은 없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은 없는지,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며 또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쫓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악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15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16절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28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5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면서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깨닫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또는 심판과 같은 손길, 또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손길들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없다, 그냥 저 나라가 세기 때문에 그냥 멸망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 또는 심판의 손길들이 있는 줄 알아. 그 말씀들이 역사되는 것을 다 깨달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분이 정말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도록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 죄악들이 없는지 다시 삼가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이키게 힘써야 될 것이고,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행동 계시를 통해서 예언이 더디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으신 줄 알아 계속되는 죄악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양하게 경고하시는 말씀과 또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과 또는 허물은 없는지 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여건과 또는 나타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